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 사람들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어떤 나라보다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오늘날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거의 다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도 대단히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 사람들은 빌립보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권면하고 있는가요?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왜 그처럼 정말 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18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게 그처럼 안타깝고 눈물을 흘릴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멸망은 영원한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말은 어떻게 산다는 말인가요?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수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권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신은 배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여러분, 배가 신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배는 뭐 배도 참 그 단어는 많잖아요.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배도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배는 어떤 배를 말하는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배는 욕구와 욕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는요, 먹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요, 또 내일 또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래서 저도 자주 하는 말이, 배 터져 죽겠다, 막 이렇게 정말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형제들 만나서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요. 막 밤에 정말 혼났습니다. 그러면 어제 배가 터지도록 먹어서 오늘은 안 먹을까요? 또 오늘 또 먹을 겁니다. 오늘 또 배가 터지도록 먹겠죠. 내일도 그러고. 이 참 배는 진짜 우리 욕망이 그렇습니다. 우리 욕망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신을 최우선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과 쾌락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멸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부끄러운 일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라고 합니다. 많은 여자들과 잠자리를 하는 것을 자랑 삼아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인데요.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자랑 삼아 이 얘기를 하는. 이전에는 동성 연애하는 것을 대단히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막 몰래 하고 숨어서 그랬잖아요. 지금은요. 이제는 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떳떳이 밝히면서.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동성애를 죄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기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부끄러운 일을 영광으로 자랑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질 것은 오직 멸망뿐입니다. 세 번째는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말하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세상적인 일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들은요, 어떻게 죄가 됩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누구나 다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에 열중하다가 그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에만 집중하며 사는 사람,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만 추구하며 살았던 이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홍수 심판에 대해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멸망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참 어리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뭐 세상의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들은 뭐 엄청나게 크게 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가운데 참 아주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말씀이고 놀라운 말인데요. 18절에 보면요.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뭐가 놀랍죠?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번역 성경들을 보니까요. 그게 이제 여기 우리는 지금 여러 사람들이 그런데 다른 번역서들을 보니까요. 번역한 것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한두 명 정도, 이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러서 뭐 선지자 노릇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극소수 그냥 한두 명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정말 만약에요. 빌립보 사람들 이제 그 당시만 그렇고 오늘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다행이지만은 오늘날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 시대와 또 예수님 당시와 사도 바울 당시에 그 당시의 교인들과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입니다.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분쟁과 시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죄들을 짓는다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까? 행위는 상관이 없잖아요. 믿음으로 받으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1세기 때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죠. 이들은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죄를 짓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영이 구원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믿는데 그냥.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진짜 믿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연약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안에 계시는 사람,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회개하죠.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어도 죄는 지을 수 있죠. 연약해서. 그런데 그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그러나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니까 우리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 이 사람은 어떤 증거죠?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 우리의 삶들을 보면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게 되죠. 주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합니다.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의를 행하며 삽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임을 진짜로 믿으면 결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부활소망교회 성도들이 우리 태국에 가서 우리 1년 동안 살기로 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가서 어떻게 살까요? 막 냉장고도 엄청나게 큰 거, 막 어마어마하고 농도 좋은 거, 막 이런 거 다 준비해 놓고 살까요? 아마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살면 되니까 그냥 아주 최소한 간단하게 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살 사람들임을 드리는 것을 진짜 믿으면 이 세상에서 결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좋은 것들을 사놓고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게 왜? 다 버리고 갈 거니까. 그래서 그 나라 가서 살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겠죠. 그 삶이 바로 우리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 보면 하나님 시민답게 사는가 안 사는가를 보면 저 사람은 믿는구나 안 믿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지만 진짜 믿으면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